저는 오늘 그 레위기의 사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나 이럴 때도 이 경험을 몇 번 나눈 적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련회를 떠났는데 구약학 교수님이 집례하고 있는 구약의 제사의식, 지금은 아마 어떤 짐승이든 간에 도살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이 제사의식을 재현하기 위해서 염소를 한 마리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장에 묶어 놓았었는데 낮이 되었을 때는 저희 학생들과 함께 같이 먹이도 갖다 주고 그리고 나무 잎사귀도 주고 하면서 같이 놀았어요. 사실은 저희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이 염소가 어떻게 사용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었는지 모든 학생들이 다 알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해질녘이 되어서 이제 제사의식, 구약에 나타난 제사의식에 대해서 그대로 재현을 하기 위해서 그 염소를 끌고 가는데 여태까지 누가 끌고 가면 따라오고 그리고 같이 움직였었는데 그 제사의식을 시작하기 위해서 묶여있던 것을 풀어서 끌고 가는데 지금까지 따라오던 그 염소가 안 오겠다고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앞발을 탁 놓으면서 끌어당겨도 오질 않는 거예요. 힘이 센 남자 학생들이 가서 결국은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버팅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그 저녁 시간에 이 염소가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 하면서 우는데 그 주변을 메아리 치면서 그 소리가 울고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나도 학생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린 이 동물이 자기에게 닥칠 위험을 느끼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이 염소의 울음소리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기도하고 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같이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염소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밀려오는 그 느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되는 그러한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 제사를 집례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피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남달랐었습니다. 그 고대 근동 지역, 그 오랜 그 지역에서의 피의 역할은요, 제사를 통해서 신들을 위한 음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신께 음식을 바친다는 생각으로 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사는요, 신 중심이기보다는 그들을 해석하고 믿고 있는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예배요 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신들은 그들의 그 피를, 드려지는 피를 음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진노했던 모든 것들을 다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어려움으로부터 그리고 그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준다라고,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서 그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레위기에서의 피의 역할은 그와 다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의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의 피의 역할은요, 깨끗함, 죄로부터의 해방,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동물의 제사에서요, 피의 역할은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과 자신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렇게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그 핵심 단어가 뭡니까? 거룩, 그리고 성결, 이거 아닙니까? 레위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복된 교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룩성, 이 거룩성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여지는 그 길은, 그 방법은 동물의 희생제를 통한 피를 뿌리는 그러한 그 제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졌음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속죄죄를 위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4장 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는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3절에도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으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22절에서도 족장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으면, 계속 27절에서도 평민의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으면, 이렇게 계속되는 그러한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제사장이나 또는 평민이나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이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죄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 죄로부터 어떻게 깨끗하여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모두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먼저 죄가 뭘까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 이 단어는 죄를 의미하는 많은 여러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단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어도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활을 집어들고 팽팽하게 당겼다가 놓았는데 이 화살이 쫙 목적지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그리고 빗나갔다,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활을 집어들었을 때에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래의 목적지를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가야 되고 여기를 봐야 되고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그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우리는 죄, 그러니까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살인을 했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간음을 했다든가 이런 거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죄가 무엇인가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많이 오가는 회당가 그리고 큰 길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그러한 교제가 목적인데, 이들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데 그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였던 거예요. 엉뚱한 곳에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관역을 빗나간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그 죄 중에서도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부지 중에 이 말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부지 중에 저지른 잘못일지라도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 중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길을 잃다, 잃어버림, 이런 말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부지 중에 그릇 범한 죄라도 마땅히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몰랐는데요. 제가 모르는 중에 그게 죄였어요? 제가 그랬나요? 이런 것이 통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죄는 가볍다, 나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통한 용서, 죄의 사함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알지 못하는 중에 저지른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심각했기에 그 죄를 깨닫게 되는 대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로 짐승 중에 수송아지 또는 숫염소 또는 숫양이나 암염소, 이런 짐승들을 데리고 끌고 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제물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다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생활의 능력에 따라서 달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범한 죄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족장이 범한 죄를 위해서는 흠없는 숫염소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죄를 범하였을 때는 염소나 양 한 마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잖아요. 수송아지, 또는 염소나 양. 저는 그게 버겁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보면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장 7절을 보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이나 소나 이런 송아지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올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면은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산에 가서 정결한 걸로 잡아와서 그것을 제물로 드려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는 제물을 구입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도록 반드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생활의 능력에 따라서 작은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하고 범죄치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뒤돌아놓고 돌아서면 그러지 말 것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적어도 고의는 아니더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따진다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속죄제가 필요한 자들이 아닙니까? 이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면요,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모두 이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할 수가 있는지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속죄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에 제사장은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제물에 이 동물,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어떤 안수를 했느냐? 오늘 하나님, 내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욕과 나쁜 짓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사장은 내가 이 행한 죄를 이 양의 머리 위에, 이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이 제물 위에다가 다 전가시키고 이양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지은 죄가 어디로 갔느냐면 바로 이 특정한 제물 위에 그대로 덮어 씌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바로 이 짐승을 여호와 앞에서 죽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제물이 일어나는 일은요, 사실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물은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그 죄값은 죽음입니다. 즉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 관역을 빗나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았다면 그 값은 내가 치러야 될 생명의 값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은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자신을 끊어놓은 결과 바로 곧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물은요, 이제 죄 지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는 겁니다. 대신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대속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제물의 희생은요, 죄인의 생명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제사를 드린 데 있어서 또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희생의 피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릇에 담아서 그 모아진 그 피 중에 얼마는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휘장에 7번 뿌렸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7번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스러운 영역에다 피를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의식은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를 제단의 뿔들에게 이렇게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죄 지은 사람이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 자체가 전제 조건이 아니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회막에 있는 휘장에 뿌리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으로 가득 차서 있었던 그 더러운 피가
깨끗하여지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봉헌의 피가 됨으로써 비로소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9장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에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동물의 피는요, 외부적으로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건의 길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보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서 9장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과 22절에도 피의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 그 피를 뿌리고 바름으로 모든 것이 깨끗하여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를 통하지 않고는 제사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피의 효력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는 죄를 지은 그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지워버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지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죄를 통하여서, 이 속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의롭게 보아준다라는 그 뜻이 속죄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피를 뿌림으로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이 피의 제사는요,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위를 할 때가 있었고요. 또 오늘 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지었는데 내일도 모레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그러한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매번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생각날 때마다 속죄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희생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그 피의 효력에 대해서는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해마다 다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되풀이되는 의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옛 의식의 불완전함을, 매번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이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제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인 동시에 속죄의 희생의 양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동물의 피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외에는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죽임을 당해서 찢겨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정결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피 뿌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희생되는 제물의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 나.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번 드리지 않아도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 있게 내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